정리하면, 자,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을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 시대에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현재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자, 우리가 500년 전에 일어난 종교개혁, 이 종교개혁의 교리, 예를 들면 예정이라든가 선택이라든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그런 예정이라든가 선택이라는 교리가 정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교리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 16세기 종교개혁의 시대적인 배경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컨텍스트라고 하는데, 그런 시대적인 배경 상황이 있어요. 그것까지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 근데 우리는 그거는 생략하고 교리, 그때 정리된 이 교리만 가지고 와서 계속 우리 시대에 그걸 적용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관점으로 1세기 때 쓰여진 이 에베소서 말씀을 그 관점으로 자꾸 읽으려고 하는 거죠.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본문에 선택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봐라, 여기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시지 않냐. 누구는 천국 가기로 선택하고 누구는 지옥 가기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어떤 선택이 성경적인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나오는 단어를 16세기의 어떤 그 시대적인 상황이나 교리적인 어떤 그런 뭐랄까요, 관점으로 그거를 자꾸 다시 읽어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제가 강조하는 건 뭡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그 전통이고 유산이죠.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먼저 1세기로 가서 전제, 어떤 선입관 그런 거 없이 1세기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가 처음 쓰여졌을 때 그 시대적인 상황, 배경, 관점으로 먼저 에베소서를 읽어내야 된다. 에베소서를 읽어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그거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다시 적용을 해야 되겠죠. 원래 종교개혁도 그런 거였잖아요. 그런 종교개혁도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카톨릭과 뭐 하여튼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그들만의 어떤 해석을 가지고 교리를 정리한 거거든요. 오늘날도 우리는 그러면 똑같은 작업을 해야 된다. 다시 1세기로 가서,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종교개혁의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근데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할 때 16세기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1세기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1세기로 돌아가자. 그래서 진짜 성경이 무엇을 얘기했냐? 진짜 성경이 무엇을 얘기했냐? 에베소서가 말하는 게 뭐냐? 그렇게 본문을 읽고 그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을 정리한 다음에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어저께 얘기한 거지만, 선택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에베소 1장에서 선택이란 용어는 주로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이끌어낸 어느 결론도 이것이 조직신학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사실에서 유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자꾸 많은 분들이 법전처럼 이해한다는 거예요. 법전은 뭐예요? 뭐 1조, 2조, 3조, 1항, 2항, 3항 이렇게 갖고 딱딱딱 정리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성령이라고 하는 이 전체 맥락에서 선택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이 성령에서 선택을 얘기하느냐, 그게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그것을 얘기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는 성령의 신학적 중요성을 간과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경배에서 의도한 것에 머무르자고 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의 목적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하나님 자신에게로 오게 하려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그 초점이 개인적이기보다, 그렇죠? 집합적이고 사람들이 택하신 자, 즉 그리스도 안에서만 선택을 받는다면, 이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이들을 선택하시고 다른 이들은 간과하신다는 것을 두려움과 연관 지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누구는 지옥 가기로 선택됐고 누구는 천국 가기로 선택됐고, 그래서 나는 과연 어떻게 선택이 됐고 어떻게 예정이 됐을까? 두렵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려는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 얘기하려는 본문이 아니다. 그것은 선택의 결과에 대한 비성경적인 결론이라는 거죠. 성경 본문의 초점은 선택의 원인, 그 하나님과 그 목적,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게 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선택을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에게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초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초점이고, 이 본문은 하나님의 임의적인 결정에 대한 어느 논의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8가지로 정리하면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라는 거예요. 은혜의 행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 다음에 그 인물을 위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그 목적이 뭐예요? 열방의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에게로 이끌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로서 이스라엘의 임무를 취하셨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련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다. 하나님이 선택하실지라도 인간은 여전히 선택권을 갖고 있으며 자신들의 결정에 책임이 있다. 선택은 어려울 때 강력한 지원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호의를 보여주지만 그렇다고 결코 우월함의 표지로서 다루어서는 안 된다. 더 중요하게 선택은 항상 책임을 함축한다. 그렇죠? 책임을 함축하고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선택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할 때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 교회를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개인을 선택하신 게 아니라 교회를 선택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부르시고 교회를 선택하신 거다.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선택하신 거다. 선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에베소서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로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계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선택의 결과는 누구는 지옥 가고 누구는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의 진정한 결과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